오늘 아마 휴가를 제일 많이 가신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존 스토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저서, 그분이 쓴 책 중에는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두 종류의 새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힘, 자력으로 나는 새.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나는 새이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높이, 오래 날질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참새나 까치나 지바구니 같은 이런 새들은 가까이서는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오래 못 나르죠. 멀리도 높이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정말 공기 힘, 타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새들이 있죠. 우리 잘 아시는 지금 공중의 독수리나 또 바다 위를 늘 날아다니는 갈매기, 또 수천 킬로를 또 이렇게 정말 비행하는 알바트로스, 뭐죠? 기러기도 있고 많죠.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이분은 이런 새들의 날개를 펴서 다니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지배 아래,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은혜의 지배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전후에 제가 주로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구원도 상급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는 자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스스로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19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는 바로 1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참 부자는 천국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정말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바늘기란 건 우리가 쓰는 바늘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다 보면 낮에는 문이 열려 있지만 저녁에는 막 들락날 수 없잖아요. 또 외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이 있어서 그걸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을 갖다 우리 보통 바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면 진짜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하죠. 부자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낙타기로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달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님이 또 베드로를 위로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나중에 다시 왔을 때에 이스라엘 12고을을 함께 다스리게 될 거야. 그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벌인 전토 그것도 몇 배나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생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베드로가 아마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주 묵직한 말씀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19장에 하십니다.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19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당시에 깨달거나 아니면 또 이게 뭔 소린가 조금은 알았겠죠. 가룟 유다는 또 어땠을까요? 함께 있는 가룟 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추측건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자기들을 보기보다는 저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 된 사람이지만 나중 될 것이고 우리는 나중된 자지만 우리가 먼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천국 비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상급, 구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천국의 한 주인과 그 다음에 일용직과의 관계다. 일용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그 정말 포도원에 일이 있어서 사람을 구하러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또 여러분들 거의 뭐 우리 하나님 경험하신 분 거의 안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인력 시장에 옛날에 특히 아주 어려울 때 인력 시장 사람들이 많았잖아. 직장이 없으니까 코로나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그럼 뭐 새벽 5시 보면 막 그 인력 시장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이 필요해서 전화 오면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지만 못 가는 사람도 많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새벽같이 나왔다가 그 몇 시간인데도 자기를 불러준 사람 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뭐 어디 저쪽이 얘기 옛날 얘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으로도 많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나님의 마음,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사람을 부르러 아침에 나갔다.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시간으로 정리하면 9시, 12시, 3시, 오후 5시입니다. 그 아침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임금을 주고 내가 오늘부터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을 찾소.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니까 9시에 1차 정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당신에서 몇 사람 이제 지정했겠죠. 그들은 포도원 들어가서 일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1번으로 마저 뽑혔으니까. 두 번째는 12시. 또 한참 있다가 한 세상 있다가 또다시 주인은 나가서 또 부릅니다. 그 오후 3시에 또 가서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정컨대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수출하시는 분들은 이 선적 일자를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고요. 크레임이라고 하죠. 크레임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신용 막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언제 또 배가 뜰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자주 오는 배는 괜찮지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뜨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거 한 번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지금 오늘 아마 이 포도원에서 뭔가 오늘 급히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또 있어요. 가서 또 그들에게도 일을 하라. 그래도 일이 잘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서 또 주인이 나가서 보니 세상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했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도 일하고 싶죠. 근데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자기가 필요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사람도 가정을 갖고 있을 텐데 양식도 사야 되겠고 또 가장의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천국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9시에 간 사람들은 우리가 또 등급을 매기면 A급이에요. A급. 뭐 여러분 여기 뭐 사업하신 분이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만약 일용직을 한다면 A급을 뽑을까요? D급을 뽑을까요? 당연히 A급이죠. 체격 좋고 일 잘하게 생겼고 또 경험 있으면 더 좋고 요령 안 피고 할 사람 같으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9시에 간 사람들은 A급이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12시는 B급, 오후 3시는 C급, 이제 오후 5시니까 거의 D급이에요. 불러준 사람이 없어.
놓을 힘은 있어도 볼 때 저 사람이 일할 수 있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유로 따지면.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의미를, 은혜가 뭔지를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러니까 A급으로 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또 막 그냥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내가 인력시장 나가기만 하면 나는 매같이 그냥 일본으로 내가 뽑혀가니까 염려할 거 없어. 내일 아침 또 가면 돼. 나는 가면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겠죠. 그러나 D급이라는 사람은 내일 아침 되면 또 누가 나를 불러줄까? 이런 근심 걱정 속에 매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주인은 그래서 그들에게도 가서 얼마 준단 말을 하지 않고 앞에 사람들은 한 데나리씩 준다고 했지만 약속도 하지 않고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신났겠죠. 얼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서 마지막 일하고 1시간 정도 그래도 1시간 하면 그 돈은 줄 거 아니냐, 최소한도. 그리고 오늘 공치지 않았다는 거. 비 오는 날은 공치는데 오늘 공치지 않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뿌듯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전부 다 가서 일을 했고 저물었다. 이제는 마감이 됐어요. 일을 끝내고 이제는 돈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심판이다. 또 어떤 사람은 현세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현세적인 심판과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현세적인 것은 내가 살면서 그때그때 잘못했을 때 내가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 일종의 그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거는 끝장나버린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심판과 축복을 통해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심판과 축복을 우리가 추정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주인은 그래서 이제 임금을 줍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 줘버리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뭐 2데나리를 주든지 뭐 또 모를까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거꾸로 한다는 거죠.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잘 들어봐라. 유대인 당신들도 잘 들어보시오. 왜 하나님이 거꾸로 주시겠나? 6시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먼저 임금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딱 준데 보니까 세상에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그 한 품삯 한 데나리를 주니까 이 사람들은 신났죠. 그냥 고맙다고 몇 번 절하고 그냥 집으로 달려갔겠죠. 순서가 돼서 이제는 9시에 맨 처음에 온 사람 순서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부터 받으면서 얼마 받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아닙니다. 9시에 온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수근수근 하겠죠. 이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다면 우리가 물론 한 데나리 약속하고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침부터 일했는데 설마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 줄까? 좀 뭔가 모르게 알파를 주겠지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끼리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기대와는 너무나도 멀게 한 데나리씩 그들에게도 주게 되는 거죠. 안 받습니다. 추정해 볼 때 아마 테이블에 놓으니까 테이블에 놔버렸든지 집어 던져버리든지 한두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성질이 났어요. 아니, 주인 양반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똑같이 대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는 법, 맞는 계산법입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막 따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진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들이 절대 따질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당신들에게 내가 오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요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는 걸 보면서 혼자서 걔네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걸 받을 거 생각하는데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서 막 그냥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거 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또 그게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의 이 선한 일을 당신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고 빨리 당신네 것 가지고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19장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세상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수급 관계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자, 인력에는 공급만 있고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그 사람들 노동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슨 뭐 크레인처럼 짐을 막 그냥 다른 사람 10배를 진다 할지라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수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야, 누군가에서 내가 정말 부름받고 가서 사용해서 거기서 가치를 올리는 것인데,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자기에게는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양식값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9시에 온 사람들 또는 12시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그래서 정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듯이, 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듯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약속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노동력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한 것, 이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한 그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또 나갔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자기가 오후 5시까지 D급의 위치에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소리 할까요? 그냥 불러만 주세요. 저를 써만 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오늘 제목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한 나의 상황,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버리게 되면 은혜도 없어져 버리고 감사도 없고 오로지 뭐밖에 없다? 불평, 원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 보세요. 잠시 감사할 수 있지만 돌아가서 또 누가 더 받았대 그러면 금방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당신 사람 차별하냐? 다음부터는 당신 내게 안 가겠다면 난리겠죠. 그럼 그 사람 뭐래? 안 오면 마세요. 그렇습니다.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한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어요? 1시간 일하고 그 일당을 받은 사람은 그 시간까지 그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한 달을 받을 거 생각하면서 A급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겠어요. 땀은 흘려도 그래도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노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힘은 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아주 편한 거죠. 그렇지만 오후 5시까지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속이 아닌 거죠.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이거 오늘 또 내가 빈손으로 가야 되나? 애는 울고 우유값 없으면 묻고 만날 나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어떻게 얼굴 들고 또 들어갈까? 그거를 오후 5시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끝났네 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의 고통과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을 그걸 과연 일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일해도 괜찮아요. 기계는 써야지 좋아져요. 차 세워놓으면 여러분 더 오래 세우면 그거 어떻게 돼요?
못 써요. 나중에는 팔아먹지도 못해요. 다 녹슬어 버려가지고. 사람이나 기계나 사용해야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같이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늘 건강한 거예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매같이 임금을 받는다면 하루 이틀은 좋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죠. 상대적으로 늘 비굴하죠. 그리고 늘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A급이라는 이 사람들을, 일용직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죠. 오로지 돈.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우리 그럼 뭐 얻어야 되는 거야? 뭐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상업주의적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전혀 달라요.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 주님이 이걸 2번씩이나 19장, 20장에서 제자들을 들으라고 유대인들이 듣든 말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의 말씀 안 들으니까요. 제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2번씩이나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든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바울 같은 사람의 그런 정말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죠. 바울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바울은 이미 A급의 상 A급, A 플러스예요. 바울은. 예, 유대인이지만 제자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A 플러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등급을 매긴다면 제자들은 C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사회 모든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지식이나 모든 걸 비교한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대로 갔다면 그는 A급이지만 나중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나주심으로, 불러주심으로, 사용해 주심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도 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깊이 이해했고 자기 사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한 말은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신앙인은 항상 이런 자세로 가야만 늘 겸손해 나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내가 조금씩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가룟 유다여 너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 너는 내 제자지만 오히려 제자보다 훨씬 못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안 불러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가졌어도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A 플러스라 할지라도 안 불러주면 그날부터 뭐가 돼요? 실직자예요.
누가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에게 경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만 잘했으면 아담은 늘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네, 늘 행복하게 에덴 동산 사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뭘 요구하다가 우리 날마다 일하는데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상급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는 때와 방법은 다 달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불러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는 10시간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하고 하면 좀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1시간 동안 1시간밖에 일 못하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가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주 다양하게 또 정말 그 때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의 마무리 때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어릴 때부터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그걸 자랑으로 삼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이 목회사에서는 굉장히 늦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세상 살다 뒤늦게 목사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하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으로. 제가 자랑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또 이상하다면 또 목사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는 써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가야 된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 세 번째로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막 하면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잘못하면 민주주의로 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걸 보세요. 뉴스 통해 다 아시잖아요. 다 뭐예요? 민주주의로 한다고 그래요. 다수결로 한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죠.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내 뜻하고 관계없어. 마치 9시에 온 사람이 우리가 도마지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자기의 뜻이지 주인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착각도 한두 번이 해야지 매번 착각, 아예 그 길로 계속 가버리면 딱 길은 한 길. 어떤 길? 절망의 길, 낭떠러지 길, 끝장나는 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 가서는 안 되는 데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삭스를 가지고 가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윌리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품삯으로 만족하라. 오히려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내 품삯으로 만족하라. 너는 그거 한 데나리온, 너 오늘 먹고 살 수 있잖아. 그걸 그냥 만족해. 그걸로 만족 못하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역자들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사람의 판단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대단하지만 A 플러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C, D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도 덜 시키지만 주는 건 똑같이 주신단 말이죠. 구원은 2배, 3배 받고 구원을 1배 받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구원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구원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잘한 사람도 일 많이 한 사람도 구원의 한 길, 못한 사람 늦게 한 사람도 구원은 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야, 넌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돼. 네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는 적용해서 네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처음 나의 부름받아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너도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아량, 때로는 동정심, 때로는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잘 안 되지만 안 되면 기도하셔요. 주님, 나는 어째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나에게도 좀 국률한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그 불쌍한 마음, 국률이 여기는 또는 정말 동정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내가 좀 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내가 좀 손해봐도 그것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왜? 그걸 다 알고 계신 주인은 다 계산해서 마지막 정리하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광야에서 별의별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느린 사람, 빠른 사람 등등 뭐 별의별 사람인데 하늘에서 주는 만나는 다 똑같아요. 먹을 만큼 다 가져가라. 그 대신에 새벽에 나가야 돼요. 떨어진 그 시간에. 그때 안 가면 못 먹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 분만 거둬야 돼요. 안식일 전날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만나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갖고 왔다고 먹을 수 있냐? 다 썩어버려요.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 다 동일하게. 그래서 마태복음도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저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도 이 비로 말미암아 집이 없어져 버린 사람, 장사하다가 완전히 잠겨서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하늘만 쳐다보면 눈물 흘리고 땅바닥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주의 날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으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나에게 주신 은혜 계산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만 비교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